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일하십니까?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노력하시면서 또 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뭐 당연하겠죠. 월급을 받아야지, 또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데 이유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에도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매주 교회에 오십니까? 왜 매주 말씀을 들으시고 왜 매주 각자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유 없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유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교하러 온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또 젊은이들은 이성을 찾으러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이유로,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어느 교회 가면 사례를 이만큼 준다더라. 야, 어느 교회 가면 조금 편하게 사역자 생활 할 수 있을 거다. 처음에는 되게 그렇구나, 좋네. 근데 그날 엄청 울었던 게,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온 게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축구팀 감독인데, 이제 다가오는 경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브라질과의 경기가 이제 다가온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늘 하던 대로 하면요, 무조건 집니다. 왜냐면 브라질 선수들은 체격도 우리랑 다르고 전략과 전술도 엄청 뛰어날 겁니다. 감독인 우리의 목표가 매달 주어진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가오는 경기를 위해서 최적의 전략 전술, 그리고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상황이 또 다를 줄 압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 땅이 이기고 저쪽 땅이 이기고, 이쪽 땅이 이기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저쪽 땅이 이기면 내 마음이 날아갈 것 같고, 이것 또한 사탄과 마귀의 유혹인 줄로 압니다. 복음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다니엘 스쿨, 다니엘 기독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늘 하던 대로 하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 아이들을 늘 유혹합니다. 우리 가정을 또 공격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이런 많은 것들을 공격을 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요, 집니다. 하던 대로 하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공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도하에 다니엘 스쿨, 다니엘 기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탄과 마귀 나아가서 죄의 삭스로 인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5문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5문답입니다. 85문입니다. 85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진노와 저주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고 오만 떼만 거 다 해도 이는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소리문답 85문에서는 이러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일 오예배 마친 뒤에 교리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82문에서 88문까지 조금 길어 보이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82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10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맛있는 짜장면집을 발견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 여기 짜장면 진짜 맛있다,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뇨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선물입니까? 독입니까? 독이겠죠.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10계명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82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82문도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2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해야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100%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 이거 지키지도 못하는 건데 왜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죄의 삭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자, 이에 대한 질문이 83문과 84문에 있습니다. 83문, 84문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3문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읽어주십시오.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계속해서 84문 읽겠습니다. 84문입니다.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읽어주십시오. 죄마다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웃 사랑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했는데 온전히 실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이 십계명 하나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네. 이 사실에 좌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삭에 대해서, 죄의 값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좌절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행함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 사람에게 당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법에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의 삭스로 인해 결국 멸망하고 말게 된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죄인에게,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야, 너희 선악과 먹었잖아. 죄 있잖아. 너희 그냥 그러려니 살아.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다른 인류를 하나 만들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내용인 85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85문을 읽어봅시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우리가요 그냥 살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할 우리에게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던 대로 살면요,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남아있을 정도면 믿음과 그 신앙생활이 꽤나 오래됐을 줄로 압니다. 연수가 오래되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처럼 계시지만 또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100이면 100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별거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습니까? 아니, 믿으면 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6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입니다. 86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신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생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다 생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생일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셨겠죠? 또는 동사무소에서 기록을 뗀다든지 그러면은 내 생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억에 의지해서 그 생일을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적어도 생일은 거짓말 안 했겠지. 동사무소 기록 보니까 이날 몇 월 며칠이 내 생일인데 이건 거짓말 아니겠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나아가서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것에서는 거짓이 없는 말씀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자임을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봅시다. 87문입니다. 87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회개는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교제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죄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이를 이룰 수가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똑바로 못 사는 사람이군요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죄에서 돌이키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이 죄라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세워봅니다.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은요, 죄책감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비참함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었으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회개로 다시 한 번 더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행복 나눔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만 끝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오늘의 이 교리 공부의 내용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십계명도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의 삭수로 인해서 비참함을 내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성경은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것 같은 인생에, 진노와 저주 아래에 평생을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88문입니다. 88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알게 된 우리는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뒷부분이 궁금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네. 매주 이제 교리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교리학교를 통해서 이 교리를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또 교리에 대해서 많이 또 나누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교리는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진노와 저주의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교리가 쉽게 풀어주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진노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찌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요, 한 주 동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